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새기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동성애와 공산주의와 또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공의와 은혜가 강처럼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금과 같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생각해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새도 돌보시고 풀도 입히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걸 정말 믿는다면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데 깨어 있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으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뿐더러 더 깨어 있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큰 소망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깨어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약속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징검다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시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그 이삭과 야곱 그 후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그렇게 오실 것이 성경에 예비되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처럼 말씀이 성경에 선포됐음에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다가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 이제 재림의 때입니다. 초림 때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제 성경 성도들 각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재림을 잘 준비하겠습니까마는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림을 기다려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안 기다리고 다 잠을 자고 있다. 자, 오늘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것인데 문 열어주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초림 때에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기다렸고 또 다윗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맞을 때에 이 땅에서 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세상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 나서다가 결국 세상을 보면서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의 본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첫 장면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실지 그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뜻대로 오실 때까지 계속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말씀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000년도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날짜를 정해 주셨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복음 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 오실지 따지고 왜 아직 안 오시느냐 여기에 빠지면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제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거절을 하고 그때부터 양치기 생활 40년을 더 추가했더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모세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왔을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또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이 없을 것이다. 또는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1990년대에 기네스북에 최장수한 사람으로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이제 등재되셨고,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이 할머니가 소천을 했을 때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도 애도를 표했고, 매스컴에서도 우리들의 할머니 세상을 떠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던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할머니입니다. 122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의 그 최장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최장수셨습니다. 이분에 관해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딸과 손자가 교통사고로 나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남았어요. 집에 집 한 채 딸랑 있고 부양 가족이 다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살던 47세 되는 그 변호사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할머니 집 말고 재산도 없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져주세요. 대신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2,500프랑을 매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봐도 참 좋은 제안입니다. 죽고 나면 이 집을 뭐 누가 가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2,500프랑이면 한화로 지금으로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할머니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90세니까 내가 47세니까 이제 할머니 곧 돌아가시겠지. 할머니 이제 뭐 많이 안 살아도 한 5년 사시면 돌아가시겠지. 근데 5년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3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120세가 될 때 그 사람이 77세에 먼저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 죽고 2년 있다가 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젊으니까 나는 오래 살 것이다.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80인데 그러다가 40년 더 사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40년 세월 허송으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주님이 진실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으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그가 천국에 돌아오면은 내가 자리에 앉히고 내가 띠를 띠고 그 사람에게 수정을 들어주겠다. 그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구하기가 참으로 주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더 귀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시간은 영혼을 위해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육신의 때입니다. 내 영혼을 준비하고 또 한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시간이 육신의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마는 주님과는 관련 없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인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의 목적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가 이 말씀에 관해서 확실하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한번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자, 우리 41절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본문의 의미를 확정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35절서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라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오늘부터 참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않는다라면은, 주님 앞에 깨어서 발견되지 못한다라면은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깨어있는 사람과 졸고 있는 사람, 일로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사람과 나중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47절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자처하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종들을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주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세월 다 보내고 교회 안에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취해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하우스 사역 학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속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우스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내용 가운데 반드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자격 성도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교회 예배가 아닌 다른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믿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제3의 장소에서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오세요. 예배 한번 꼭 나와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따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참 지루하단 말입니다. 뭐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외국인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제 나라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고 지루해서 그래서 더 이상 너무 졸려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자, 또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한번 오라 해서 왔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뭐 이러니까 처음 왔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광신자들이구나. 그러고 이제 안 나옵니다. 나 도저히 못 가겠다. 니나 잘 다녀라. 이러면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몇 번 나오고 안 나오고 또 영적으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서 안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교회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절에나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괜찮은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계속 커집니다. 그 초신자 때는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표가 안 나고 뭐 매스컴에 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향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매스컴에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45절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르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속 그리고 마귀 소속 두 부류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깨어있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스스로 가로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이 점점 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소속 아닌 사람들, 마귀 소속인데 교회 안에 그냥 처음에 들어와서 그대로 계속 성장해온 종교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16장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마귀가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알곡이 다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구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라지가 이러하고 이제 깨어있는 알곡이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알곡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에 처음에 와서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험 들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기도회를 만들고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서 완전한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어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그 깨달은 힘으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있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깨어있는 종은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하다.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알곡들이 있습니다. 이 알곡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알곡들입니다. 이 알곡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치고 띠를 띠고 내가 그들을 수종 들리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도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보면은 묘비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참 많은 묘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 묘비의 주인공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자매님입니다. 이분은 1883년생으로 그 23세에 한국에 와서 1908년에 만 25세에 별세한 내국인 선교사님입니다.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소천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 집에 보낸 편지가 한국 교회에 많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에서는 외국인을 무조건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하게 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이 묻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저라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서 안아주고 그걸 안치고 수종을 든다는 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복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새 힘을 얻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가 곧 깨어있는 사람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너무나 없다. 이 땅에 성도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 그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 소속인가? 내가 이 땅에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 시간이 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은 내가 깨어있지 못한 자로서 그때 슬퍼하게 된 그런 성도로서 후에 막 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감화 감동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